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르치고 선포하며 치료하고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치료와 치유의 사역이 한 70% 이상 됐다고 하지요. 또한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역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하루는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귀신들이 우리한테 항복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보다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게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목적과 본질 중심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 우리에게 각자가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 그러나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우리가 멸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 힘, 두나미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각자가 저도 이 사역을 감당하고 여러분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그 뜻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모든 환경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정욕, 질병, 악한 세력의 눌림, 또한 물질, 사람 간의 관계 속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방해, 이러한 것들을 내가 다 이기고 극복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극복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능력, 힘, 선물, 은사,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또한 20세기에 성령의 운동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성령 운동이 나름대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령의 힘을 통하지 않고선 이거를 극복할 수 없다, 진행할 수 없다, 나갈 수 없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이제 신학을 이렇게 구원론에 대해서 두 단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화를 위한 것이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완전한 성화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다. 매일매일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는 것이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중에 있는 자다. 맞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1년 전, 작년, 그 다음에 일주일 전, 오늘, 내일 계속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1일신, 5일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성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감리교 지도자들도 성결 운동을 통해서 이 성화의 과정을 가는 중에 그러한 방해되는 것들,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환경적인 모든 요소들을 제어해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성결 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좀 구체화하고 현실적으로 목도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운동을 한 것이 바로 이제 오순절 운동이죠. 오순절 운동. 그래서 이제 찰스 피니, 무디, 토레이, 그 다음에 체프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성령 운동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의 웨일즈로부터, 그 다음에 미국의 시카고, LA의 아주사, 평양의 1907년에 대부흥을 통해서 이러한 성령의 운동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런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하셨던 것, 사도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20세기에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실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그 영성과 그 생명력을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자, 이런 뜻으로 이제 행한 것입니다. 영적인 각성운동이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의 체험적인 그러한 현실을 한번 우리가 목도해보자, 이제 그런 뜻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성령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되기까지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운동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평양의 부흥운동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찰스 파랑 같은 경우는 이제 토페카시에서 베델 성사학교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평양의 대부흥성에서도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조사할 사자 그래가지고 사경회, 성경 말씀을 조사하고 깊이 연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이 열리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깡패가 변해서 목사가 되고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고 막 불길같이 일어났죠. 밤새도록 회개를 했어요. 이 사람 얘기하니까 저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오히려 경찰들이 거기서 막 지켜봤다고 합니다. 왜냐? 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는 걸 듣고서 가서 저 사람들을 갖다가 조사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아주 진실한 회개가 아주 불길처럼 막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회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이 있었고 성령의 힘과 능력, 성령의 선물,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러한 성령 운동은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충만에서 비롯되어진다. 근데 왜 이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방해되는 환경이 많으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얘기한 것처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그랬죠.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다. 여도순 본교회 같은 데서도 이러한 성령 운동이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때 처음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제가 책을 보니까 전도하러 갔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이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인데 무슨 내가 더 이상 지옥이 있겠습니까? 그게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단하기를 이제 이분들의 삶을 좀 변화시키자. 질병 속에서 도박, 노름, 뭐 그냥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악한 세계에 살아서 무당한 데 가서 맨날 그냥 구실구실하고 가난하고 이런 환경에서 먼저 해방시켜주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서로가 목도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현실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은 구원시키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게 목적인 것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방해되는 모든 환경을 제어하여야지만이, 이겨야지만이, 극복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직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변질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회개와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주님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근데 그런 변화는 하지 않고 그런 변화되기 위한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한 그러한 신비주의에 더 중심이 되고 본질이 되고 핵심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중심이 되고 주인이 돼서 자기가 우상이 돼서 또 그런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쫓아가게 되고, 그래서 엉뚱한 데로 빠지는 거죠. 본질을 벗어난 거죠. 이제 그런 경향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은사를 많이 받고 그랬던 사람들은, 근데 그걸 잘못 행하고 그랬던 사람들,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끝이 안 좋은 것을 최근에 보니까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본질이 아니고 핵심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본질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방해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 힘이 필요하다. 두나미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런 능력을 받아서 우리 환경과 삶을 변화시켜서 무난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가니까 이 귀신들도 막 항복하는데요, 막 그냥 기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그것보다도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더 기뻐해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바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이러한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다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70인 제자가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고 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자기는 이런 능력자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자기가 우상이 되고, 이게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본인도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순복음교회처럼 척박한 환경에서 사람들을 환경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온전한 본질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성령 운동이 20세기에 이제 감리교회 아까 얘기한 요한 웨슬로 칭의와 성화,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 지도자들이 이걸 또 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죠. 마지막에 오순절 운동자들이 이렇게 평양의 대붕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그들이 성령 운동을 또한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바랬던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랬다. 본질과 중심은 거기에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회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 세례라 그러죠. 성령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는 바로 우리가 씻는다. 또한 연합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 속으로 우리가 이제 소속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결국은 내 대신 예수님이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대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과 나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영접하죠. 이것은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단회적인 사건이죠. 이때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에베소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성령으로 인을 쳐주신다. 다시 말하면 인이란 것은 이제 도장이란 뜻이에요. 도장인. 우리 이제 그 계약서에 보면 끝에 인이라고 써있죠, 한글로다가. 그럼 인이란 것은 도장인잖아요. 도장을 찍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너는 내 거야 하면서 보증이 되고 담보가 되어준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성령님이 보증과 담보로서 영원토록 나오고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세례. 물세례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입교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세례 받은 사람이 자기 신앙을 외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의식이다. 이거를 이제 물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물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충만하. 우리가 맨날 얘기하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 주세요. 맨날 그러죠.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끝날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단속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냥 계속 충만함을 받는 것. 이러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힘과 능력으로. 이걸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 그런 것이 성령의 선물로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안에 있으니까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한테 각자에게 필요한 선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은사로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의 인성에서 이제 그러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 각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해버리고 이겨버리고 극복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그러한 방해되는 것을 제어하고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영적인 능력, 도구, 힘을 얻는 거예요. 별도로 이걸 이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주는 성령의 선물이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더 곤고하게 선물로 받게 되고, 또한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고 예언하고 영분별하고 각종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받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보다 더 쉽고 능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병이 있다면요, 금방 낙심합니다. 어떤 직분을 맡겨줘도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 힘이 안 납니다. 의욕이 안 생깁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또 돈이 많아도 마찬가지예요. 무기력해져요.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돈이 없어도 마찬가지고 환난과 핍박이 많아도 그렇고, 이럴 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힘이 주어진다면 그때 필요한 믿음이라든지 믿음의 선물, 능력 행함의 선물, 예언함의 선물, 영분별함의 선물,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 병 고치는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좀 더 빨리 쉽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란 것은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면은, 성도들의 그 마음의 문을 열면은 주님과 함께 영적인 교류가 이어진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거슬러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봇가 아닙니다. 하와에게도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의지를 거슬러서 일하지 않습니다. 복과 화와 저주와 생명 다 우리 앞에 놓아두고 너가 어느 것을 택하느냐, 그것은 나한테 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내 뜻은 이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행하고 안 행한 것은 나한테 달려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분명히 말씀하죠. 세상과 정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냥 다 없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거슬러서 그들이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습니다. 돈으로 미혹하거나 우리의 빈틈을 통해 미혹하거나, 그래서 우리를 갖다 잽을 때려서 그들이 무너지고 부족하고 약점을 깨달아서 그걸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우리를
무너뜨려서 자기의 종으로 삼는 거지, 그냥 무조건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종으로 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을 때 들어와서 함께 먹고 나도 함께 더불어 같이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사대교회와 마찬가지로.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 스스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 교회다. 이제 돈도 많았나 보죠. 또 교회도 컸나 보죠. 근데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열정이 없다. 열정이 없다. 미지근하여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래서 내가 토하여 내버릴 것이다. 토하여 내버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할 일이 없는 것이죠. 좀 더 정욕적인 세상적인 것에, 육체가 원하는 곳에 더 쉽게 가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은 곳에, 거룩한 곳에 내가 가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하나님과 교류를 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열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풍요로운 환경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은 두려우니까 혹시 구원 못 받을까 봐 교회는 나오지만은, 그러나 눈도장은 찍지만은 바로 예배 끝나면 이제 세상 양락과 세상 일, 세상의 계획에 빠져서 돈 쓰기에 바쁘고 사람들과 만나기 바쁘고 그런 데만 관심 있는 거죠. 기도나 그 말씀이나 그 믿음을 행하는 데는 실천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죠. 영적인 교제가 하나님과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지만 가난하다, 그리고 가련하다, 불쌍하다, 그리고 곤고하다, 그 다음에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너가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다시 말하면 너가 이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새하늘 새 땅을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칭찬한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뭐라고 칭찬했냐?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능력이 작은 게 뭐 좀 돈도 없고 이제 교회도 작고,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리고 또 환난과 궁핍도 많대요. 환난하고 궁하다는 얘기죠. 환난하고 환난도 많고 궁핍도 많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실상은 사실은 너는 부유한 자다. 그리고 내가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야,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 하나님의 성의 오순절 교단에서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휴고가 있고 7년 환란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휴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도 뭐라 그랬냐?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 강림할 때 그에게 붙어 있는 자들이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휴고가 된다 그랬습니다. 랩처가 된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에게 붙어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기름 준비한 5처녀, 이거를 비유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자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면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사람들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환난과 핍박이 많지만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7년 환난은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잘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우리는 배교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영적인 교류가 없습니다. 돈이 적어도 삶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많아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돌밭에 뿌리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서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곧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뿌리가 없어서 환난 핍박에 넘어진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버려요. 그걸 뚫어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결실하지 못하는 거죠.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좋은 땅에 뿌려진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래서 결실한다. 자, 여기 보면은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뿌리어진 그러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환난과 핍박,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바로 이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것을 극복한 것이죠. 환난과 핍박, 그 다음에 작은 능력을 가졌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고 배반하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을 좋은 땅에 뿌려진 그런 씨앗과 같은 교회이다. 그래서 결실을 맺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가장 부유한 자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바로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류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러한 것이 없죠. 열정이 없었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죠. 그러나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러한 환난과 핍박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충만히 임해서 그 능력으로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세상의 염려를 이기고 물질의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임한 사람,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람,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란 것, 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러면 임하는 원리가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비록 환난과 핍박이 많고 비록 외형적으로는 작아 보였지만 그러나 저들은 실질적으로 부유한 자고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했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성령이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원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미 우리에게는 우리가 아까 제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거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것이죠.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이 바울도 알아보고 예수도 알아봅니다. 왜? 그들은 영적인 존재라 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 느껴지죠.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데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 성령이 인을 쳤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하나님의 생명, 조에, 헬라어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은 완전한 것이죠. 전지전능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혼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과 우리의 혼은 이게 서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 영 가운데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영 가운데 있는 마음. 이게 마음이 두 가지로 헬라어로는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칼데라는 마음과 누스라는 마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는 마음은 칼데다. 우리의 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은 누스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소욕대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소욕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행동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근데 뭔가 좀 껄쩍지근해.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러다 보면 이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변해가고 바꿔가는 거죠. 변화되는 것이죠. 이게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하나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혼 안에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늘 우리를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 받아요. 근데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문 밖에서 항상 두드리고 있어요. 내가 문을 열어놔야 돼요. 열어놔야 돼요.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열어놔야 돼요.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에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혼 가운데 충만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면은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 육체는 우리 혼의 구속을 받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삶,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로 늘 가득 차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렇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많이 임할수록 내가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일수록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냥 무기력했어요. 풍요로우니까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과 교제할 필요가 없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죠. 그렇다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을 안 할 수 없어요. 교회 안 나올 수 없어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이것이 바로 무기력한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고 하나님은 토해낸다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그러한 삶을 이기고 극복해야지만이 새하늘 새 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제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환난과 핍박을 다 이기고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욕도 다 이기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러한 성령의 운동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있었고 또 20세기에 영국서부터 미국에서부터 평양에서 있었지만 지금은 또 무기력해졌어요. 자, 근데 지금이라고 예수님이 없고 성령님이 없느냐? 영원토록 우리에게 도장을 찍고 영원토록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로 심령 끌어들여서 다시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누리며 사는 것은 나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 우리가 이렇게 지속 가능한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지속되지 않는 점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보이는 능력만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 능력이 처음에는 임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가운데 그 능력을 주면은 그것은 하나의 흉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흉기가 남을 정죄하게 되고 또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되지 않았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지 않았다. 지속적이
지속적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토페카시에서 찰스 파람이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에도 먼저 베델 성서학교라는 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과제를 주고 또 그 가운데서 학생들이 방언의 충만한 가운데 방언의 역사 일어나고, 또한 이제 1907년에 그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도 먼저 사경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사할 사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확고하게 정립이 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하고 늘 교제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검보다도 예리하고, 그 다음에 혼과 영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판단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온 전인격적으로 역사되고 변화시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의 심령이 올바른 말씀으로 올바르게 변화되지 않고서는 내 안에 온전한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은 잘못된 영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반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또한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 외에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 선물이 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 선물은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흉기가.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세기의 성령운동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연구하면서부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위임한 그 성령의 사역,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능력을 우리에게 다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 예수님은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각자가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극복해야지. 그 힘과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영적인 일인데 우리 힘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그 성령이 왜 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나와 함께 나의 일을 같이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도우시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내가 늘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누구 만나러 가야 됩니다. 나 오늘 뭐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리면서 또 물어보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늘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면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충만에 임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는 거죠. 성령께서. 그러면 성령의 능력은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나의 입으로 또는 행동으로 내 주변의 환경의 역사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또한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걸 통해서 내가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면서 함께 이 공동체의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또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성령의 충만한 능력, 힘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의 그러한 교류, 영적인 교류가 많고 또 깊어질수록 성령이 우리에게로 더 많이 깊이 들어와서 더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거죠. 그럼 성령이 충만하면 바로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환난과 핍박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러한 능력, 비록 남이 올 땐 부족해 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부요한 자, 그리고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 7년 환난은 면하게 된다는 거죠. 휴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중 강림하실 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이 지금도 그 성령 충만한 역사는 우리에게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그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님을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고 내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늘 성령께 받아들이는 것. 그 얘기는 늘 성령님과의 교제,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과의 교제, 교류가 있게 되면은 나에게 충만히 임해서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중심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늘 성령님과 온전한 교류, 지속적인 교류를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